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율례를 주셨고요.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절기,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속의 경륜을 표상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표상으로 보여준 실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을 시내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40일, 40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0난파 밤을 이제 시내산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 홍종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로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걸 아주 금지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복음 성경 100페이지 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 탁월한 영광이 모세를 감싸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모세를 40일 동안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러라,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요구했던 그 요구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신앙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신앙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우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갖다 줘요. 아론이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참 눈에 뭔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뭔가를 눈으로 보고 싶은 그게 어떤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모세가 지금 인도에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믿으라 그래요. 여기에서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어서 믿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보는 것을 믿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예언의 시내는 선물이라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리고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야 내가 믿어지지. 그 선물을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왜 소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소형상을 만든 거예요? 예. 부자 선지자 316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자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뭘 섬겼냐면 소를 섬긴 겁니다. 우상으로.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짐승이 소 아닙니까? 옛날에는 소 없으면 농사 못 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소로 쟁기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소 없으면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애굽 사람들이 소를 그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소 형상을 만들고 단을 쌓았어요. 제가 홍전사님이 주신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내산에 가면 지금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던 그 단이 거기에 있다고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있더라고요. 예. 단이 지금도 있대요.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쾌락을 즐기는 향락이죠. 그리고 유흥이죠. 유흥. 근데 부조선지자 316표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혼란과 흥분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잃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예언실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그들은 대쟁투를 벌인 거죠.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오늘날도 얼마나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7절부터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뭐하였다? 7절에 보니까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여기 또 자기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걸 숭배하고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고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10절 중간에 노하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아주 대단히 화가 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1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부르짖죠.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막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옛날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14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모세가 붙들고 그렇게 사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불러냈다고 그렇게 하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를 친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금
진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노랫소리다. 모세가 이제 가까이 와서 봅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저기 19절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내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니라. 대노했다. 그래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판이 두 돌판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써준 십계명인데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려요. 근데 복음 성경 내가 주석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라고 지시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봤거든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라고 지시하셨다. 그 복음 성경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깨졌다고 하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뭐가요? 언약이 깨진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면 깨집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20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모세가 어디에 던집니까? 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부수어서 뭘 만들어요? 20절에 보면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어디다 뿌립니까? 물에 뿌려요. 그리고 그 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해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거를 불 속에 던져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언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가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불에 던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하나님의 우상을 얼마나 싫어한지 참 여기서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아주 굉장히 화를 내요. 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을 책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아론의 우유부단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아론이 지키지 못했던 우유부단함,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그 아론의 자세에 대해서 증언에는 많이 책망했어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게 저도 하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지 못한 지도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6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오라.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나갔는데 제가 증언 말씀 읽어보니까 레위 자손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간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다. 증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레위 자손은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오지 않은, 여기 말씀에 이제 3,000명가량이 죽었는데 그 3,000명가량은요 누구였냐면 주로 그 섞인 무리들, 애굽에서 아주 그 금송아지 소를 섬겼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동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편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들이 약 3,000명가량 됐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다 칼로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진압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멸망당하죠.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은 후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간구해요. 하나님 참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하고 32절, 32절 한번 말씀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가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기도예요. 모세가 자기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백성을 정말 사랑하니까.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하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하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교자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그 순교하는 순교자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혹시 어떤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떤 그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뭐 한 30명, 40명 있는데, 그때 가장 거기에서 지도자가 딱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 천국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먼저 다 순교하니까 아주 어린 애들까지 다 따라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 걸어놓고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모세를 보면서 참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33절 4절부터 이렇게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 그래요. 슬퍼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단장품을 다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여기서 단장품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단장품을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뭐 빼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단장품 빼서 뭐 귀걸이, 팔찌 뭐 다 그렇게 빼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다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나오는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이야기함같이 모세하고 그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하셨구나. 진짜 참 모세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가까이 가서 그냥 하늘에 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 보니까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에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서 말하고 육신이 시킨 대로 감정과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게 정말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쉽게 저기 10처녀 비유에 보면 미련한 5처녀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뭘로 살겠어요? 육적으로 살죠.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필요함을 깊이 느끼고 정말 영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게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잡음이 많고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고 서로 상처를 받고 그러는가? 우리가 다 아직까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바꾸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아까는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에게 친밀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바꾸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거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거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하는데 뭘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영광 좀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정은의 말씀 보니까 왜 이 기도를 모세가 했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좀 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영광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의 기도도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 더 보고 싶다고,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저도 예수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참 그런 마음이 막 너무 많아서 제가 한때는 한 6개월 이상을 아무 기도 안 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 기도만 내가, 다른 기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네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알면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 해줄 거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을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 닮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보이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일하고 뭐 모이고 이런 것도 다 의미 없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으면 그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믿음이 와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몸만 봤다 그럽니까? 등만 보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어때요?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서 만들어서 아침 일찍이 그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를 얻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찬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봐요.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품성을요. 하나님의 품성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또한요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 누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공의를 베푸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비로 대하시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 대하십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로 대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 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비로 대하시고 누구에게는 공의로 대하시는가? 제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대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로 대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야곱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걸 느끼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아주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이겼다 그래요. 내가 나를 이겼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좀 받아주시고 궁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졌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롭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거나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애원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봐요. 우리가 공의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볼 겁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를 볼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물론 그 양면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로 대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공의롭고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자비를 얻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참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권면합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그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가나안 땅 거민과 뭘 맺지 말라? 언약 맺지 말라. 언약 맺으면 너에게 그것이 큰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 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잘 안 지켰죠. 그리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 신상 만들지 말라. 가나안 사람의 딸을 뭐 삼지 말라? 며느리로 삼지 말라.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 내 아들이 우상에 빠질 거다. 찬열매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여러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주의 백성으로 삼은 이 기업,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근데 29절에 보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난 거예요?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말씀 좀 우리가 좀 28절하고 29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제가 말씀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그 영광에 비춰졌다. 그렇게 복음 성경에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된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영광이 났는지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30절 끝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론과 회중이 먼저 왔고 또 어른들도 왔고 또 백성들도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33절 보세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 어때요? 가리웠더라. 수건으로 가리고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광채 때문에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됐다고. 모세 얼굴에 말이에요. 참 우리도 오늘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반사되고 내 얼굴에 반사되고 내 어떤 생각과 내 삶에서 반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돼서 너무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수건을.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를 온 땅을 환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얼굴에 반사되어서 진짜 빛이 난다면 그 자체가 영광을 환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건에 대해서요, 제가 한 말씀 한번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수건을 한번 찾아봤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에서 수건은 좀 안 좋은 수건이죠. 모세 얼굴에서 났던 그 광채를 가리는 그 수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는데, 증언에는 이 수건은 불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불신, 믿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께 돌아가면 모세 글을 읽을 때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냥 이해가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요, 진리가 아주 밝아져요. 근데 예수님 벗어나서 말씀을 보면 진리가 아주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약을 읽어보면, 저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어두운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딱 깨닫고 예수님을 완전히 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할 때 모든 말씀이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사정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지금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이고, 또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참 광채나는 얼굴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저는 여기서 금송아지, 그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믿어요. 금송아지. 오늘 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고로 파워가 뭐냐면 돈이라고. 돈. 부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예요. 우리에게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은 없습니까? 나의 우상은 뭡니까? 아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는데, 내 생애를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내 계획과 그것도 돈에 끌려서 가는 그 인간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 아닐까요? 우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돈 받고 팔았다 그래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은 30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거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우상은 없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말고 내 생애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